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개의 찬양의 성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외부적인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냥 이 사진의 한 단면만 보면 이것이 얼마나 웅장한가를 잘 모를 겁니다. 이것이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깊이는 약 1500m의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앞에 딱 서면 자연에 압도당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수년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갔을 때에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나보다도 더 성질 급한 스가 옆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광경을 보자마자 압도당해서 첫마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입니다. 와, 누가 만들었지?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옆에 있다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나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수는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공부할 104편은 자연의 노래, 즉 외부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궁에 있을 때이나 쫓겨다닐 때이나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어느 곳에 있었어도 이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4편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그는 시작을 합니다. 또 제주도에 내가 선뜻 얘기하면 알아볼 수 있는 어느 시인이 시인전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언어가 서투르고 언어에 짧고 언어의 표현이 잘 안 돼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집입니다. 좀 배우려고. 그래서 그 시인의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시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제주도에 와서 이 자연을 보면서 눈을 감고 묵상을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떠오르는 그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대요. 다 끝나고 난 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그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유치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손에 선생님이 쓴 시집이 한 권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바다만 보고 눈을 감고 묵상만 하고 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거는 저를 조롱하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에게 직설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선생님, 이 자연을 보면서 눈을 감고 영성이 아주 깊은 것처럼 얘기하는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제가 보면서 눈을 감고 보지도 않고 눈을 감고 흥얼흥얼거리고 이쁘다고 한다면 아마 그 부모님들은 저에게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으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한다면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노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작가이신, 작품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그 모든 내용의 귀결입니다. 시작.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예빈이 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이솜이 엄마에게, 이솜이 엄마야,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솜이 엄마가 저만 보고 좋아합니다. 왜? 나는 그의 딸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이냐,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실수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느 동네에 가거라, 그곳에 가면 이러이러한 자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늘 없는 고기의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서는 비늘이 없는 고기는 저주받은 고기로서 절대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비늘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더러운 것인데 어찌 먹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모든 자연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 우리는 속되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천국을 천사들이 대면하면 2층이라고 위의 층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세상은 엄격히 따지면 1층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층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숨이 멎도록 멋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며 그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감동을 우리 안에 언제나 물물듯이 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읽는 성경은 1%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신 책이 있는데, 보는 성경 99%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주신 성경책은 귀하게 여기면서
첫 번째로 주신 이 성경책을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나는 나의 평생에 첫 번째로 주신 자연의 책과 두 번째로 주신 이 성경의 책 모두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속에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새들, 학, 산양, 너구리 속에서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장소에 거기에 딱 맞는 생명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무에는 학을, 높은 언덕에는 사냥을, 바위에는 너구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런저런 피조물이 마땅히 거할 곳에 하나님은 딱 그것에 맞춰서 생명체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다 끝장났는 줄 알았지만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간이 그 노아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날지라도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두시고 진리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박해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파른 언덕에 무엇이 살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사냥을 두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 뜨거운 벌판 광야의 사막에 무엇이 살까 했는데 보면 작은 도마뱀이 쏜살같이 기어다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 칭찬받지 못한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대교회 하나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몇 자들이 있었느니라. 어떤 이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지 않는 회사에 믿지 않는 가정에 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공동체에 빛과 소금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탄식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울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세상을 보면서 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람들은 잣나무는 있지만 학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아니, 시냇물은 있지만 나무들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나무들은 있지만 새들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잣나무에 계곡에 있어야 될 사냥이 올라가 있다면 우스운 꼴입니다. 반대로 계곡에 있어야 될 사냥이 아니라 학이 이렇게 있다면 이것 또한 우스운 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치 이런 꼴로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에는 사냥이 있어야 어울리는 겁니다. 잣나무에는 학이 있어야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멋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명체에 하나님이 지으신 고유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저의 숙소에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는 벌레입니다. 이상하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벌레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딱 들어와가지고 살아있지도 않고 다 이렇게 배때기 뒤집고 죽어 있습니다. 아주 저는 이놈의 벌레 때문에 아주 제가 마귀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이 벌레입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은 나보고 제주도에 살려면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면 안 되고 식구로 여겨야 된대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신기하죠? 이상하게 살아있는 벌레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숙소에 이 벌레가 들어오기만 하면 죽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벌레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숙소가 아니라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가 아닐 때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오니까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밖에 떠난 것은 다 끝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생명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고유한 생명의 피난처가 있듯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 힘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구원자로 오신 이 주님이 내 인생에 딱 맞는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야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복된 자리입니다. 자연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난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은 그들의 처소에서 다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사람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피난처로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만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애통해했습니다. 오늘 학은 잣나무를 압니다. 너구리는 자기의 굴속을 압니다. 사냥은 높은 험한 바위를 압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 못하는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은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못하는 미생물들도, 생명체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생명에 거처를 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최고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학은 잣나무가 생명의 자리라면, 너구리는 그 굴속이 생명의 자리라면, 아니 아담은 에덴 동산이 그의 거처에 있었지, 노아는 방주가 그의 생명에 거쳐 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이 우리의 생명의 거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도 둥지에서, 너구리도
동굴에서 절대로 쫓겨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체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를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니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는 원하는 자는 내게 와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 예수입니다. 최고의 안전한 장소이며 우리의 생명의 장소입니다. 4월 이 봄의 싱그러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잘 쓰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만세전에 만들어 놓았느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더 많은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